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27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차용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에 교회의 지경을 넓히고자 소원함으로 큰 명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힘있게 달려온 발걸음이었습니다.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이뤄가고자 원할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떠올려 보게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워진 곳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린 흔적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경을 넓히고자 소원한다면 믿는 복음의 사람들, 곧 성도들의 삶,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교회의 지경이 확장되고 또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세계를 볼 것입니다.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순금이 있고 그리고 도금된 금이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도무지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이 노란 황금빛을 띠고 있고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금과 도금된 금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금은 그 빛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순금을 닦으면 더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되죠. 그렇지만 도금된 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빛이 발하게 되고 먼지 쌓인 그의 도금된 금을 닦게 되면 닦을수록 도금이 벗겨지게 되니 이후에는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과연 정금 같은 신앙인인가 아니면 도금된 신앙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신앙인이라면 세월이 흐르고 흐를지라도 그의 신앙이 맛이 변치 않고 오히려 더 진한 국물을 내는 것처럼 진한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겠죠. 그렇지만 도금된 금을 입힌 성도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림한 그리스도인인 관계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신앙은 퇴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쉬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귀한 명제 속에 교회의 지경을 넓히라고 던져주신 이 귀한 명제 속에 과연 나는 정금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옷 입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도금된 신앙의 모습으로 무늬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물어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선남선녀 청년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멋있게 생겼고 아주 늠름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자매는 아리답고 곱고 쉽게 말하게 되면 현숙한 여인처럼 보이는 자매였습니다. 이 둘이 어느 날 만나게 되었고 선남선녀가 만났으므로 이제 불꽃이 튀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또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모든 사람들의 축하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처럼 바람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10달이 되었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또 아들까지 더하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함이 또 연장이 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펼쳐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서 이 가정의 행복이 깨지게 되었고 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이 아빠의 잘생김, 엄마의 예쁨, 아빠 엄마의 그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게 되면 이 아들이 얼마나 예쁜 아들이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 엄마를 닮지 않은 거예요. 아빠도 닮지 않고 엄마도 닮지 않은 것입니다. 도무지 닮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혹시 외도한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가슴이 졸이고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너무도 위협함을 받고 그리고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마음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아들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빠, 엄마의 친자가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아빠, 엄마를 도무지 닮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빠도 성형한 얼굴, 엄마도 성형한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빠, 엄마의 그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변화된 그의 모습, 바뀌어진 그 가짜 얼굴은 닮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날 이 시대를 봅니다. 이 시대를 볼 때도 말이죠,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안 됩니다.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정결하고 모두가 다 성결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삶의 모습으로 돌아서 보게 되면 과연 그러한 모습이었는가라고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식당 골목만 가더라도요, 간판을 보게 되면 원조 무슨 집, 원조 갈비집, 원조 순댓국밥집, 원조라는 단어가 너무도 많습니다. 원조라는 의미가 뭘까요? 오리지널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오직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조집 바로 옆에 또 원조집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둘 다 가짜이거나 어느 한 집은 가짜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간절한 어조로 전해졌던 이 메시지의 말씀이 말이죠,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참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복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부디 참된 신앙을 살아다오, 너희는 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다오라고 강력하게 외침을 하고 있는 그 울림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변화를 볼 수 없었더라면, 그런 삶이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드러나 보일 수 없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종려주일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던져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들을 주님을 향하여서 함성을 지르며 주님을 맞이하며 영접했지요. 그런데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당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바로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 위에 다시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으로 여겼는 그런 메시아로 여겼는데 그렇게 당신들이 원하는 삶으로 주님이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를 구원하고자 원하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간 모습을 보았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돌변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함성으로 외쳤던, 환영하며 외쳤던, 호산나 외쳤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쳤던 그들의 심령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말이에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의 심령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살기도 친 그들의 목소리로 외쳐되었던 것입니다. 그 군중 속에 외쳤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되짚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 날들을 살아가고 80여 평생을 살아가겠지요. 이 삶의 걸음걸음들이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역사의 발걸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여라고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살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간직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말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속한 자이니 하늘에 속한 자이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감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죠. 성공하길 원하는 그의 삶으로 바삐 움직이는 것도 좋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가장 먼저 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학생은요, 학생의 옷을 입고 학업에 열중함이 학생으로서의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나라와 민족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감이 군인으로서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지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간직한 자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나의 주장만을 외쳐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고 그 말씀이 온전히 펼쳐지는 세계, 그 세계를 이루어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 근본적인 베이스를 선포해 줍니다. 이렇게 살아다오. 이렇게 살아다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의 기록의 장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아있지 않거든요. 로마 감옥에 남아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서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 갇혀있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음침한 그곳, 고통 속에 놓여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은 그가 늘 기뻤다라고 고백합니다. 2장 18절,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길 원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선언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기쁨의 삶의 역사, 곧 그가 복음 안에 거하여 있었으므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읽습니다. 자, 27절 한번 큰 소리로, 자, 성경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했을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데요? 라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라는 거죠.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놓게 되게 되면 복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말입니다. 로마서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전도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력하는 자들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증거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언하여 주셨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였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결코 홀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500의 문도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내보내셨을 때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홀로 설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을 힘입고자 원한다면, 그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자 원한다면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의 세계는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가대는 솔로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독창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합창하는 곳이잖아요. 합창은요, 솔리스트 혼자 잘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화음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테너도 잘해야 되고, 베이스도 잘해야 되고, 소프라노도 잘해야 되고, 엘토도 잘해야 됩니다. 이 사부가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아름다운 화성, 아름다운 화음을 내게 되는 겁니다. 조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화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11명 있잖아요. 손흥민처럼 공격수만 잘한다고 해서 그의 경기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수비수도 잘해야 됩니다. 나가 골키퍼도 잘해야 됩니다. 든든하게 중앙의 허리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명의 선수들이 각각의 포지션을 잘 지켜내고 유기적으로 합력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시너지를 볼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승리의 요건의 가장 첫째 요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합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세계가 가장 중요한 역사의 첫걸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경을 넓히고자 소원할 때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우선이 되면 결코 합력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은 각각 다르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여일하지 못하거든요. 마치 갈대처럼 말이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서를 달아놓습니다. 너희가 합력하라, 합력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전제할 때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고 복음을 단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합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창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주장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된 곳에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원하여서 우리는 나온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 합력하여 선을 이루짐이 마땅한 세계가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주 예수 복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 주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순환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오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버렸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따라오는 그 걸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의 마음, 그 고통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합력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일곱 귀신이 떠나갔던 그의 이적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와 그리고 또한 여인과 그리고 이제 제자 중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아온 요한이 그의 고난의 순환의 길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걸음에 동참하는 그 역사 속에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바라보는데 이들은 가슴을 찢고 슬피 울며 주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과 합력하는 장면입니다. 꼭 손을 맞잡고 같이 걸어야만 합력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 주는 것, 교회의 마음에 동참해 주는 것, 우리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동참해 주는 것, 이것이 합력이거든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 이룰 수 있는 역사 말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명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고통에 슬퍼함의 고통의 언저리 함께했을 때에 이들은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최후의 가상 치론을 외쳤던 마지막 유지의 그의 메시지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의 고통 속에, 주님의 고난 속에 함께 마음을 나눴던 그들 속에 일곱 마디의 외침을,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지를 받았던 자가 바로 가슴을 찢고 슬피 울었던 그의 여인의 4명의 여인과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합력함으로 주님의 유지를 받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첫 걸음은 합력하여 복음 안에서 선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8절도 한번 보십니다. 28절에 또 다른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어떤 것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그 아무 일이 어떤 일일까요? 복음으로 협력하는 그 일들 속에 말이죠. 복음으로 협력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대적자들이 있다.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으로 협력할 줄 아는 인생들인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마라고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여 이끌어내시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으로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은혜를 힘입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이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세상을 이기신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손대는 범사의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정원할 때 반드시 원수가 너희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슬픔의 일들로, 고통스러운 일들로 너희 앞에 다가서게 될 것이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몸을 관제로 너희를 향하여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역사가 슬픔의 고통의 언저리들이지만 우리 가끔씩 되묻잖아요. 언제 이 계획이 완성이 될까요? 언제쯤 되는데요?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걸음으로 우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걸음이 진리의 걸음이라면, 이 걸음이 복음의 걸음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라면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집중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감내할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난이 없는 삶이 어찌 복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매일처럼 행복한 삶이 펼쳐지십니까? 아니거든요. 굴곡진 여정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정원할 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정원할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뭐겠습니까? 고난의 대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원하여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코자 원하셨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그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의 생명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구원코자 원하는 대속의 대가를 치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역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길 원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가 고난을 감내할 줄 아는 대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정도에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요셉이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꿈을 계시를 받습니다. 두 번의 꿈을 꾸죠. 잘하는 꿈이잖아요. 한 번의 꿈은 이런 거였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도이다 라는 거였고, 또 하나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도이다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의 요지가 뭐겠습니까? 너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꿈을 요셉은 두 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을 꿨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의미겠죠. 그 꿈을 받고 난 이후부터서 행복의 대로가 펼쳐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역사가 펼쳐졌습니까?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선 말이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거기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수년을 살게 됩니다. 장장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에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13년 동안 그는 고통의 값을 치러냈던 것입니다. 13년의 고통의 값을 치러낼 때에 당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을 향하여서 원망의 칼을 갈지 않았던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내게 주신 그 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비전들 말이에요.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고난의 발자취 속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의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말이죠, 고통을 감내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중심의 세계가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말이죠, 사람의 중심이 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이루는 과정들 속에 부딪혀오는 수많은 파장들, 부딪혀오는 수많은 고통들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의 나라가 확정이 되고 우리 영혼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지키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보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매일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일평생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 협력할 줄 아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고난을 감내해낼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